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유의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배를 타시고 밤에 이동을 하셨죠. 밤에 이동을 하시는데 바로 갈릴리 동편으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갈릴리 바다의 서편인데 갈릴리 동편으로 이동을 하셔서 이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 그 가운데 갑자기 풍랑이 일었잖아요. 그 풍랑이는 그 바다를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셔서 바다를 그 풍랑을 꾸짖으셨죠. 그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꾸짖으시자 잠잠하고 고요해지셨죠. 이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공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자연을 다스리신 그것을 지난주에 보셨다면 오늘 또 예수님께서 오늘 어떤 공간을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그 귀신 들린 자를에 대한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귀신의 실체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가고 배워가며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배경이 되는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신 이 거라사인의 이 땅은, 거라사 땅은 원래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이었죠. 갈릴리 바다가 갈릴리 호수를 둘레가 다 이스라엘이 과거에는 소유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소유해서 동편은 오른쪽 땅은 바로 길앗 땅이잖아요. 므낫세 지파가 가져 소유했던 땅이에요. 그 땅이 이제 아수리에 멸망하면서 완전히 이방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는 회복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헬라화가 되고 거기에 지금 그 도시들이 데가볼리라고 폴리스가 여러 도시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셨는데 그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셔서 예수님께서 배에 내리셔서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만나셨는데 오늘 성경은 먼저 귀신에 대해서, 귀신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귀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귀신은 처음에 이 더러운 존재였나요? 아니었죠. 귀신은 처음에 천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그 처소를 떠나고 하나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귀신들이 더럽혀져서 처음에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깨끗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다 보니까 더럽혀지고 더러워진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졸개가 되고 귀신들이라고 그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귀신들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죠. 친구 목사님 중에서 금식 수양관에서 기도원 그 금식 수양관에서 오랫동안 좀 사역하셨던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귀신에 걸린 사람들, 귀신에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보면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서도 드러나고요. 또 그 사람들이 사는 생활을 보면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다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귀신에 들렸구나. 그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귀신에 장악당한 사람들의 특징은 더러운 것입니다. 그 더러운 그 모습 3절에서 잠깐 소개 조금 보여주시는데 3절의 말씀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아멘.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 사람들과 함께 살지를 잘 못해요. 무덤 사이에 사는 거예요. 무덤이라면 우리나라 무덤은 이렇게 봉군이 세워져 있고 왕릉처럼 작은 왕릉이라든지 이렇게 봉군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산에 가면 바가지를 엎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중동 땅, 지금 이 길르앗 땅에 있는 이 무덤은 그런 모양이 아니죠. 여기에 있는 무덤은 어떤 무덤인가요? 그 지역이 석회암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파기가 쉬워요. 바위인데도 파기가 쉬우니까 그 바위를 파들어 가요. 바위를 파들어 가서 가운데 복도를 내요. 그리고 그 양 옆으로 방방 이렇게 방을 만드는 공간을 만들어요. 그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 속에 이제 부부가 같이 들어가거나 한 명이 들어가거나 그렇게 시신이 거기에 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시신들은 잘 보존되고 미라처럼 그렇게 마를까요? 아니죠. 거기는 어떻게 되나요? 썩잖아요. 썩으면 어떻게 돼요? 구더기도 들끓고 냄새가 진동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뭘 넣어요? 약재를 엄청나게 넣잖아요. 향품을요. 냄새 덜 나라고. 그런데 그곳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귀신 들린 자가 바로 어디에서 살았느냐? 바로 그 가운데 산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 산 거예요. 귀신이 더러우니까 귀신 들린 자를 그 사람을 거기에 데려와서 거기서 생활하게 한 거예요. 귀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귀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 바로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귀신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존재인 것을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대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 장악을 해버리면 그 귀신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철저히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성을 장악해서 이성이 마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다운 행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방금 전에 읽으신 그 본문에도 밤낮 소리 지르는 거예요. 꽥꽥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붙잡으려고 잡아가서 가두려고 그래서 잡아가뒀어요. 잡아가둔다고 쇠사슬이 그 튼튼한 쇠사슬이 묶어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걸 그냥 투둑해버리는 거예요.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고랑이요. 수갑을 채워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용지물이에요. 그냥 다 깨뜨려버리고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계속 난동 부리지 계속 소리 지르지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쫓아낸 거죠. 쫓아내니까 바로 도망을 가서 산에 가서 또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라니가 소리를 질러도 늑대가 소리를 질러도 그게 듣기 싫은 소리인데 사람이 계속 소리 지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밤잠을 설치죠. 듣기 싫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 또 어떻게 하느냐? 그것뿐만 아니에요. 자해를 해요. 돌로 자기 몸을 찍어요.
베고 상처 내고 피 내고 찍어요. 이 몸에서는 피가 마를 날이 없고 소리는 계속 지르고 머리는 산발이고 머리를 감나요. 온몸에 냄새가 진동하고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이 귀신이 그냥 이성을 마비시켜서 그냥 꼼짝 못하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버립니다. 사람하고 귀신은 태초부터 원수였어요. 처음에 지음받을 때는 그렇지 않았었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나님과 사람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그 행복을 빼앗은 존재가 누군가요? 바로 이 마귀예요. 이 마귀가 사람의 행복을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행복을 빼앗았어요? 하와야 하와야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봐.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아니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 먹으면 죽을까 한다고 그랬어. 두려워. 아니야. 먹지 마. 아니 먹어봐 그랬죠. 먹지 마 그런 게 아니고. 먹어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까? 그랬다가 결국 먹어버렸잖아요. 마귀의 그 유혹에 옛뱀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사람은 그때부터 행복 끝 고생 시작이잖아요.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사람은 그때부터 온갖 죄악을 저지르잖아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마귀의 종로로 다 해요.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온갖 악한 일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죽잖아요. 마귀에게 속지 않았을 때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로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이 죽어요. 우리 몸만 죽나요? 심판받고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심판받고 천국에 들어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하는데 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다 지옥에 밖에 못 들어가죠. 마귀가 그렇게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서 우리를 다 지옥불에 들어가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의 적에 이 귀신들이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요?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그 사람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또 파괴하는 거예요. 마귀는 귀신은 사람과 평생 원수입니다. 영원한 원수입니다. 영원한 동지가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귀신의 실체는 사람과 원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또 귀신의 실체는 바로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인이다 하고. 아멘. 예수님을 보고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달려왔어요.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절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큰 소리로 무엇을 외쳤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귀신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귀신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요? 자세히 보면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말이 약간 처음에 대화하고는 약간 이상해졌죠. 바뀌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앞에 무슨 말을 했다고요? 이는 너 나와,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나와 라고 명령하니까 귀신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귀신이 한 사람을 장악하고 이 장악해서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을 붙잡아 그 사람의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 형상을 다 파괴하고 그 사람을 붙잡아서 이렇게 괴롭히는데 예수님의 명령을 거절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귀신은 제대로 인자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아멘. 새벽 예배를 드리셔서 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사람을 잡고 있는 그 죽음의 권세, 그 죽음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그 죽음의 권세가 바로 마귀가 잡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멸하기 위해서,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바로 죽음의 세력 마귀를 깨뜨리셨습니다.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하신 그 말씀대로 뱀의 머리를 박살낸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라. 그 말씀대로 죽음의 세력을 박살을 내셨습니다. 그렇게 깨뜨리시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이 권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우리가 은혜 아래 우리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귀를 예수님께서는 멸하러 오셔서 그렇게 마귀를 깨뜨리려 마귀를 멸하러 오셨는데 이 귀신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나고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죠. 귀신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군대라고 그래요.
군대라는 말은 우리가 군단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건데, 이 군단이라는 건 로마의 군단, 바로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6,000명이에요. 한 군단이 6,000명이에요. 우리 지금 사단급이에요.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알 텐데 한 사단이 6,000명에서 8,000명 정도 되는데 그 한 사단 병력 정도예요. 그 병력이 한 그 군단이고 군대인데 바로 그 정도로 많은 귀신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군대의 귀신이 예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군대라고 대답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귀신이 태도가 돌변해요. 10절에 바뀌어요.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처음에는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이 귀신들이 갑자기 사정하는 거예요.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게 해주시고 그리고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물으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은 그 이름에는 무슨 비밀이 있을까요? 이름.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한 창조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창조주세요. 귀신이 모른 척 했죠. 사기쳤죠. 속이려고. 그런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들의 이름이 처음엔 없었어요? 있었어요. 천사들의 이름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그 이름을 다 빼앗긴 거죠. 이름을 다 빼앗기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 숫자는 모르지만 그 무리를 이루어서 떼거리를 이루어서 다 군대라는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군대가 이름이 아니었잖아요. 천사의 그 이름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준 거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 그러니까 금방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워서 떨면서 제발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는 사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라. 예수님은 귀신을 들어가게도 하게 하고 나오게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존재가 바로 귀신인 줄 믿습니다. 귀신은 예수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귀신의 세계, 영의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귀신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에 두려웠었던 귀신이 들어가자 그들은 돼지떼를 비탈로 몰아서 바다에서 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몰살시켰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서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예수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이방 거라사와 바로 데가볼리 지역 사람들을 만나러, 이방인들을 만나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대우합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왜냐하면 갑자기 돼지떼가 자폭했다니까, 자살했다니까요. 다 떼죽음 당했다니까요. 사람들이, 주인들이 와 몰려왔어요. 몰려와가지고 와서 보니까 정말 누가 보여요? 거기 앞에 있는 귀신 들렸던 자가 보이잖아요. 그 사람의 모습이 단정해졌잖아요. 온전해졌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이야기들을 처음부터 다시 들었잖아요. 2번 들었잖아요. 듣고 듣다 보니까 이제 더 정확해졌잖아요. 눈앞에 귀신 들린 자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마을에 들어가시죠. 라고 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을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나가 주십시오. 나가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보면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유대 땅에 오셔도 영접하지 않고 이 이방인 이 땅에도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나가달라고 모른 채 무시하고 유대인들 고소하려 하고 죽이려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만 영접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거라사를 떠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역에 왜 가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귀신 들린 바로 그 이방인 한 명을 위해서. 밤잠도 주무시지도 못하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서 도착해서 누구를 만나러요? 귀신 들린 자 하나를 위해서요. 귀신 들린 그 이방인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먼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명의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그 먼 길을 달려가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합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입니다. 한 영혼. 귀신 들렸다 하더라도 천하고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예수님 보기에는 너무너무 소중한 영혼이 바로 그 영혼. 그래서 예수님은 달려갔던 거예요.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에 보면 또 한 사람에게도 달려가잖아요. 누구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3절에 4절에 보면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로 가로지르는데 거기에 수가성 옆에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바로 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러 가십니다. 그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 개 돼지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하려고 예수님은 상종조차 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는 그 여인을 구하려고 예수님은 가셨던 거예요. 한 영혼을 구하려고.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놓쳤죠. 왜 놓쳤나요? 손해 때문이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손해, 조금 그 손해 당할까봐, 조금 더 그 피해를 입을까봐, 또 돼지 떼처럼 그렇게 재산이 날아갈까봐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예수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18절에서 20절에 이제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과했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명자를 보내셨습니다. 사명자를 보내시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이 보내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그래서 사명자를 보내신 거예요. 누구요? 귀신 들렸던 자요. 그 귀신 들렸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잖아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 구원의 감격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너는 집으로 가서 내 가족에게 알려야 돼. 내 가족을 살려야 돼. 내 집안 친척을 살려야 돼.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귀신 들린 자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그 폴리스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그 전에 귀신 들려서 돌아다녔던 그 땅들이잖아요.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나를 고쳤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간증했어요. 증거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 어떻게 하라고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집안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친구와 친척이 우리가 아는 모든 지인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맨손으로 보내셨을까요? 아니에요. 맨손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양손에 무기를 주셨어요. 어떤 무기를 주셨을까요? 칼과 창과 방패를 주셨을까요? 활을 주셨을까요? 무엇을 주셨을까요?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그 권세와 능력을, 그 무기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사용하실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요?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은 쫓겨나는 줄 믿습니다.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 쫓겨나요. 처음에 한번 선포했는데 안 된다라고요? 아니에요. 속일 수는 있지만 끝까지 선포하면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지금 믿음의 선배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지금도 있고 쫓아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귀신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귀신이라는 것은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성을 파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속이고 사기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을 예수님이 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멸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몰아내셨잖아요. 우리 안에서 죽음의 권세 깨뜨려 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죄의 권세 깨뜨려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마귀는 역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 안에 무엇만 넣을 수 있어요? 생각밖에 못 넣어요. 생각. 그 생각만 잘 탁 때리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 죄의 생각, 나쁜 생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 그 생각들이 생각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에 오느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선포하면 나가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친척, 우리 친구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은혜를 증거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사명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민이자 하늘나라 천국의 시민권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대가볼리로 가야 됩니다. 세정시로 가고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됩니다. 열린 천국문을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됩니다. 우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도록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어 주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습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감격 우리 안에 불타고 있는지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십자가의 부활의 그 은혜의 감격에 우리가 불타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시고 우리가 아직도 악한 생각에 붙잡혀 있고 악한 마귀의 이 귀신의 이 장난에 놀아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고 물질 바라보고
또 세상의 명예, 세상의 것들,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고 회개할 부분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이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의 영광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서 예수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